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하신 말이 나중에까지 끝까지 인간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 때도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목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다 가고, 그냥 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또 대적하고 가고 또 욕하고 가고. 사도 바울도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유익을 끼치고 간 사람도 있고 아주 대적하고 그리고 간 사람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네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제 죄를 덤탱이 썼을 때 야 이제 없던 걸로 하자 하고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분이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감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그 소리.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해를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지옥 가게 됐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해를 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수양을 합니다. 불교에도 수양을 하잖아요.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더 수양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고 천배만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돌아가신 그 어떤 그 스님은 반평생을 서서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편하게 누워서 우리는 잤잖아요. 그것도 싫어서 꾸부딱거리고 난리치면서 자는데 그분은 평생을 앉아서 잠만 자고 앉았어요. 자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잤어요. 훨씬 우리보다 더 그들은 수양을 더 잘합니다. 수양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10년 전인가에 그 지금 부산역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데 그 전만 해도 그게 잘 돼 있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러면 초라했어요. KTX 타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 광장 쪽으로 나가는데 그 계단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허무룩하게 그 나이 잡순 그 어떤 남자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뭐 딴 것도 안 해. 뭐 예수 믿으라고도 안 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제 돌려보내야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니까 흙은, 사람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돌아가는,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갈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만, 마귀에게 돌아가면 또 괜찮은데 귀신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험해고 돌아다니다가 때가 차서 귀신이 돼서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왔던 그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근간은 우리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만 있다면 머리 기서로 아무렇게나 아주 향락을 늘리면서 마음대로 살지요. 우리 육체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왜 나는 누워서 자는데 지금 막 돌아다니, 과거로도 막 갑니다. 누가 그렇게 돌아다니냐? 영적인 영이 그러고 돌아다녀. 그것이 어디 가겠냐 말이에요. 육체가 흙으로 가버렸어요. 육체 가만히 누워 자는데도 그 영혼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육체가 땅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하던 자녀들이라든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이 모든 내 영혼이 어디 가겠냐 말이에요. 육체가 끝나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만 있다면 뭐하러 고행을 하고 수행은 뭐하러 합니까? 육체가 끝이면 세상의 맘대로 다 끝난다면 뭘 걱정을 해? 살다 죽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이 고난당한 이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 거에 뭐 있어요? 좀 타살해서 죽든지 말아버리면 되지. 그러나 육체가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종교인이 돼서 자기 육체를 저도 복종시키고 자기 육체를 단련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예법에 육체를 수양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육체 속에 있는, 내 육체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천국으로 보낼 것이냐 지옥으로 보낼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부자와 나사로가 분명히 그들이 타나는 아브라함 품으로 천국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서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믿어야 되고 또 많은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나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소리. 그들에게 내가 지도자가 돼서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하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자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장 등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오겠다. 그때에 내가 분부한 걸 너희들이 가르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해야 돼요. 재림 신앙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신앙이 없는 신앙같이 껍데기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올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내가 과연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코드가 주님하고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헛다리 걷고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의 큰 흐름의 한 축입니다. 21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그런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근 2000년 300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어서 나타나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는 막 들어가려면 성전세 안 내기 성전세를 내려가서 성전세를 또 내게 만들더니, 들어가셔가지고는 돈 받고는 환전해주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을 강도의 구로를 만드냐 하면서 성전을 정화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야, 너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 난리치는 거야? 이 성전 주인은 우린데, 이 성전을 맡은 제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든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데 너는 지금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볼게. 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는데 그 침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땅에서 온 거냐? 그러니까 대제사장 생각할 때, 아니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너 왜 침례도 안 받고 왜 믿지 않느냐? 그럴 것이고, 땅에서 왔다고 그러면 아니 침례하는 사람들이 지금 선지자를 여기고 있으니까 막 벌떼같이 덤빌 것 같으니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면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생각할 때, 예, 알았어요.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서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둘째 아들 보고, 야, 너도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싫어요, 아버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잘못됐거든. 그래서 뉘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누가 오르겠느냐? 아, 둘째 아들이죠. 야,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 너희들이 첫째 아들 같다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너희들이 악한 농부들이다 하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희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아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울타리도 만들고 줍다는 기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서 포도농사뿐만 아니라 포도농사를 지면 거기서 아주 완전하게 포도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하게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기서 세를 줬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맡겼다, 위탁한다, 터트리다, 많이 부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를 줬으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많은 수확을 얻어서 주인도 수지 맞고 자기도 수지 맞도록 주님의 뜻에 맞도록 잘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포도원을 줬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자기 것인 줄로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 갔다 온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생겼나 좀 가보라고 그랬더니 사진도 안 찍고 오고 그냥 왔는데 참으로 거기서 그 목회를 하면서 울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굶고 어렵고 또 어려워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는지 어떤 일을 좀 보라고 갔더니 그냥 잘못 보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새끼 내 맘대로 죽인다고 해서 정부에서 내비둡니까? 바로 수갑채 갖고 갑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야.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부인도 남편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서 네가 사용해서 세를 주고 간 거니까 잘 양육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다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다 당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성전은 자기 것이라고, 대제사장이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그가지고 먹고 살려고 권세를 이용하고 살해사욕을 취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포도원의 이 농부들처럼 오늘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들이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산이다.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다시 갈 때도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잔인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재물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돼 있어요. 발발 떱니다. 무서운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평안한 자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농사를 져서 많은 소출이 나오면 주인에게
주인의 몫을 돌려드려야 되지요. 그 때가 돼서 이제 이 주인이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아들까지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되겠지 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약성에서 공경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공경한다는 얘기는 접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돌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이 헬라어는 참으로 뜻이 많거든요. 그래서 돌려놓는다, 공경한다는 얘기는 돌려놓는다, 180도 다시 돌려놓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부들이 자기들이 포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니들 돌려놔. 당초에 주인이 주려고 한 것은 소출을 많이 내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주인이 줬으니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것입니다. 아들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아라. 다시 돌아와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해했던 것을, 하나님께 잘못 생각했던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다시 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하는 건 뭡니까? 원위치 하는 겁니다. 잘못됐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했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공경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잘못 출발했던 것이 원위치 하는 것이 회개인데 그게 바로 공경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긴 거 주인에게 이익이 보도록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는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나를 할 것 없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돌려야 돼요. 빨리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그게 공경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목사도 청직이고 장로도 청직이고 권사도 집사도 전도사도 다 청직이에요. 우리가 맡긴 직분이 있습니다. 5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청직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제자가 양성되고 그 일하라고 목사를 주고 그 일하라고 장로도 주고 그 일하라고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전도사도 줬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 악한 농부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 주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직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때는 끝납니다. 부도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대학 떨어진 것이 대학 못 간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때가 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절에도 보니까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지니라. 주인은 자기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주님이 책망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줄바가 끝이 같습니다. 포도원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포도를 잠깐 동안 맡겨놨으니 소출을 많이 내서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딴짓거리를 한 거예요. 맡겨놔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주인의 종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포도원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놓은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과연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산성제일교회가 포도원이라고. 이 포도원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기지 않았냐 그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다 맡기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소출을 많이 늘려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우리는 되돌아가는 원위치 되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활은 자기 믿음을 주님이 올 때까지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야지.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하게 멸망의 구렁으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래 영적 생활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주님의 코드가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넉넉히 능히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식 올리겠습니다.